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4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 267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아멘. 오늘은 우리 교단 신학교입니다. 성경신학대학원 대학교 총장님이신 우리 권호덕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전하실 때에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참 반갑습니다. 우리 교단 예하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이제 앞으로 한번 제가 산골까지라도 한번 다 찾아가서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동청교에서 한 말씀을 전했고 오늘 영광교회 왔습니다. 하여튼 우리 함께 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은혜를 또 기다립시다. 오늘 본문이 본문 중심의 설교라기보다는 신명기 전체 내용이 흐르는 중요한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은 자녀교육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특별히 신명기는 자녀교육을 위에 기록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육 취지와 목적, 방법과 민족의 비전이 그려져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봐도 강성한 나라의 특징은 그 교육에서 보입니다. 저는 독일의 강함을 땡거에서 보지 않았습니다. 독일의 유치원 교육에서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강한 이유는 그들의 교육 방법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교육의 주체는 학교가 아니고 가장입니다. 특별히 가장 아버지지요. 가정이 교육의 주체이고 책임자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성공을 바라는 마음은 양의 동서를 막론하고 동일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위하여 못할 일이 없습니다. 3D 노동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희생적인 점은 참으로 숭고합니다. 또 자녀를 위하여 좋은 정보가 무엇인지 찾고 그 내용을 파악하는 일에도 아주 열심히 합니다. 우리는 이런 부모들에 대한 일화를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서점에 가보면 자녀들을 위하여 책이 매우 많이 팔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위하여 그런 책을 찾기 때문입니다. 제가 잘 아는 한 지인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한 책을 하나 썼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렸답니다. 저한테 돈 많이 벌었다고 했습니다. 여러 언어로도 번역되었습니다. 타이완에서도 아주 히트했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어머니는 자녀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런 책들이 자녀들에게 결정적인 유익을 끼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자녀들이 성공하는 비결을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바람직한 자녀를 위하여 비책을 피우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내용도 어떤 면에서는 이런 내용과 관계합니다. 신명기 전체 속에 함의되어 있는
중요한 주제를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분석하고 우리는 이런 측면에서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흥미롭게도 신명기에는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란 말이 매우 자주 나옵니다. 너무 이상합니다. 제가 체크하면 다 해봤습니다. 모세는 단순히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했다는데 너희란 말을 붙여서 하나님의 명칭을 삼고 있습니다. 이 복수형으로 된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 단수로 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합해서 거의 한 280번 나옵니다. 우리 질문은 모세는 왜 이런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했나 하는 것입니다. 언뜻 봐도 이것은 모세가 백성들의 눈길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명칭이 왜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던져야 할 또 하나의 질문은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위치에 있는 인물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구원자인 동시에 그들의 삶을 지도하며 결정적인 도움을 준 인물입니다. 모세는 구약 성경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가 애굽에서 인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는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수를 세할 때요, 가정 단위로 하시는 것 같아요. 장정하면 가정이 딸리잖아요. 그 60만 가정하면요, 60만 가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노부부 2명, 자녀 둘이 하면 이제 한 가정이 한 6명이나 하면요, 최소한 360만 명이 모세의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엄청난 숫자의 백성들을 당시 세계 최강국의 통치자인 바로의 철권으로부터 해방시키고 40년간 이들을 광야 생활을 인도했습니다. 그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노예 상태로부터 구출해낼 수 없었습니다. 애굽보다도 더 강하지 않고는 도저히 구출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애굽의 철권 아래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상태에서 신음하면서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굴레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일에 바로 이 모세가 수정을 들게 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킨 것입니다. 우린 이들은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원자탄에 방불한 10가지 재앙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먼저 체제를 파괴시켜버려요. 하나님 이 놀라운 일을 모세를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광야 속을 인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으면 모세가 기도하여 만나를 이렇게 하고 거기가 먹고 싶다면 기도하여 며칠하기를 내려서 먹이게 했습니다. 나아가 물이 없어 목마르면 기도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했습니다. 어쩌면 모세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처럼 여길 수가 있었습니다. 충분히 신처럼 그런 입장이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타의 치정을 불허하는 입지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국부로서 절대적인 권한을 가질 수가 있었고 백성들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입장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도록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전체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길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차단하듯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의 관심의 대상이 자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듯이 너희 하나님이란 명칭을 자주 사용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위대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인류의 역사와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인간은 재물이 많거나 권력이 많으면 자기를 우상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적그리스도 계열의 모든 인간들은 자기를 높이고 신기고 하는데 매우 관심이 많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은 뱀의 꼬임을 받아 자기를 높이려고 선악과를 먹다가 망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런 사람들을 반역에 따릅니다. 그는 하나님만 높이려고 한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의 신앙의 위대성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모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처음 부르심을 받을 때 가시떨기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신명기 3장 14절에 히브리 말로는 에히에 아슈르 에히에입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으니까 따라 해보세요. 에히에 아슈르 에히에. 민요 같잖아요. 말하자면 우리말로는 스스로 있는 자 이 뜻입니다. 그런데 이거 원래 뜻은요, 나는 있는 그대로 나다 이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지금까지 있어온 그대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족장들에게 약속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던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변함이 없이 약속하시고 약속을 지킨 자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불변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다가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뛰어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는 성경 인물 전체에서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가장 하나님과 직접적 대면한 유일한 인물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대한 인물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았으며 자신의 몸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날 정도로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한 인물입니다. 말하자면 구약 인물 가운데 하나님과 직접 관계하며 그를 깊이 안 사람은 모세 위에는 없습니다. 그는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며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보물임을 그는 절실히 알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최고의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 계명은 바로 보물과 같은 이 하나님을 성실껏 섬기라는 그런 간절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 잘 아시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웠을 때인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조할 것이며 등등 나옵니다. 심지어 모세는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구체적으로 잘 알았습니다. 여기 32장 2절에서 4절 합니다. 내가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 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리로다. 이 구절은 사실은 하나님의 속성을 요약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모세는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아주 깊이 잘 알았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단어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계시하신 하나님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이게 우상 숭배 아닙니다. 이 하나님은 광야 생활하는 동안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햇빛을 막아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들을 취해서 보호하신 분입니다. 모세는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을 경험하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언약의 백성들의 신앙생활의 상태에 따라 물질적인 복도 결정됨을 알았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하나님을 바로 사는 것과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은 같이 간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모세는 자기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만이 너희들의 생명이니 그를 잡으라는 마음으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의 위대한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있습니다. 물론 그 신학자 전체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은 참 아름답습니다. 참 일을 많이 했어요. 인생 말년쯤에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이 교회를 위하여 너무너무 큰 일을 했으니까 내가 상을 줘야 되겠다. 너 뭘 원하니?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이 아퀴나스의 대답이 참 훌륭합니다. 상요? 주님 자신입니다. 이 말을 했습니다. 이걸 보면 그의 신앙이 얼마나 위대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가정을 이루는 것을 원합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저 소원에 하나님이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교육을 받은 자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마다 적응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신앙이 좋으면요, 애들이 공부도 잘합니다. 이거는 확실합니다. 세 번째, 모세는 인생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만큼 타락한 인간의 한계를 안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는 가인계열의 사람들이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떠나 허무한 삶을 살았던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셋의 아들 이름이 에노스인데 이 에노스라는 이름이 그 당시의 사회 풍토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모세는 인간이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떠날 때 허무한 인생임을 이 이름을 통해서 알았던 것입니다. 셋은 이러한 세상을 눈으로 보고 신앙 고백이라 하는 듯이 하나님을 떠나면 인생은 허무하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즉 그는 인생의 짧음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저작으로 되어 있는 시편 90편은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목전에서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 모든 날의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의 일시간에 다하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지나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세는 인생이 순식간에 지나감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초라한 인간이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은 하나님임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께 관심을 집중을 시키고 그분만을 잡으라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한 것입니다. 동시에 모세는 창조함을 받은 인간의 참된 의의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인간의 육신이라는 것은 거역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육신이 되어 하나님을 거역하자 성령이 떠나고 성령이 떠난 인간의 삶이 너무나 비참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인의 후예들의 운명이 어떠했는지를 잘 알고 있었고 되도록 하나님 없는 이방인의 삶이 얼마나 비인간적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예들은 자기의 육신의 정욕대로 마음대로 살며
이 세상을 황폐시켰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러한 인간이 어떻게 하면 가장 복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명령을 순종하는 것만이 가장 복됨을 절실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신명기에는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자주 나옵니다. 한 9절이 한 6번 나옵니다. 이건 참으로 흥미로운 일입니다. 심지어 모세는 경고까지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른 길 가기를 바랐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켰거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심지어는 경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면 허무 속에 빠져 떨어지는 것을 내다보듯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잡으라고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바로 너희들의 생명 자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하는 듯이 간곡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여기서 모세가 모든 언약의 백성들이 신앙의 자립을 이룰 것을 원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자립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독교 교육의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애들로 하여금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데까지입니다. 애들이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고백하면요, 신앙이 다 된 거예요. 오늘 이건 모세가 이 말한 것은 신앙의 자립을 지금 추구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야 할 시간이 있음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허망함을 가르치며 인간의 능력이 매운되어 있음을 인식시키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할 때에 그 자녀는 성공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바로 이것을 지금 간접적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동시에 모세에게는 청지기 정신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하신 그에게는 청지기 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청지기에는 자기 주인이 있습니다. 자기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결코 자기를 신격화하지 않습니다. 모세에게는 이런 정신이 투철했습니다. 그의 일생은 한마디로 위대한 청지기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는 명령을 받고 맡은 일에 충성하는 청지기였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요, 성막을 만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 말이 나옵니다. 즉 모세는 자기 마음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내용에 따라 충실하게 수행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가르쳐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민수기 12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모세를 대적했을 때 그는 항상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에게 호소했습니다. 이것은 주인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정직이적인 삶의 자세입니다. 아마 우리 목사님 사모님, 우리 목사님도 그럴 거예요. 교회 문제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종이거든요. 하나님만이 주인이시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이렇게 절실하게 기도합니다. 동시에 이런 삶은 그의 가치관을 반영합니다. 모세는 인간의 삶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음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재물을 좋아하여 그것을 모으는 데 최선을 다합니다. 더러는 권력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것은 별 의미가 없고 하나님만 가장 가치가 있고 존귀함을 지금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는요, 가치관의 혼동시대입니다. 여러분들, 가치관이 혼동되어서 세월호 사건이 터진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오경은 두 번 그가 성령 받았음을 보여줍니다. 성령 받은 자의 특징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며 참된 소망이 있는 것이 이것이 성령 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놀랍게도 모세는 그랬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가르친 것은 이 세 가지가 그 자신 속에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입니다. 모세는 자기의 신앙 정신을 이어받을 후계자를 두었습니다. 그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역시 자주 너희 하나님 여호와란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1장에서 4번 나오고 그 뒤에 자주 나옵니다. 특별히 그의 고별 영설에는 이 표현이 아주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마지막 백성들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발언은 모세의 간절한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이하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 열조가 강한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너희 만일 여호와를 섬긴 것이 좋지 않게 여기거든 등등등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은 모세의 가르침을 잘 받은 여호수아가 이렇게 사는 것만이 가장 복임을 절실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바란다고 판단되면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거 주고 싶잖아요. 그게 뭐냐? 이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모든 열자들의 소원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선자들의 메시지를 보세요. 언약의 백성들 전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데 포커스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아시죠? 세례 요한에 그 세례 요한을 표현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 십자가가 있고 세례 요한이 손가락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나는 망하게 하고 그는 흥하게 하여야 되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오직 예수만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이 사상이 바로 이 모세 사상과 지금 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능력을 행했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눈길을 돌렸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말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추모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하게 하시느니라 하고 관심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여러분, 칼빈의 임종 그림을 내가 아주 좋아하는데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칼빈이 이제 거의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침상에 이제 반쯤 이제 앉아 있습니다. 아주 말랐지요. 근데 그 손길이요. 그 손길이 이제 누워있고 그 앞에 제네바의 유지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 앞에 그 칼빈이 자주 본 손때가 묻은 성경이 하나 누워 있어서요. 칼빈이 이걸 가르칩니다. 이걸 가르치는 바로 그림입니다. 나는 죽는단 말이야.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라 이거예요. 이게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우리 개혁교회, 우리 순장교단은 개혁교회입니다. 아시겠죠? 청교도 정신을 이어받는 개혁교회입니다. 교회는 항상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항상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적인 존재였지만은 오직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참 잘 알았습니다. 인생의 험함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치관은 너무너무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된 가치 있는 것은
오직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마지막 가르쳐주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우리 순장교단 교회 내지 우리 영암교회가 성공적으로 이 사역을 잘 감당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교단 신학교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런 신앙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 젊은 세대들 중에 앞으로 이런 사역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나와서 이 위대한 신앙 사상을 가르치고 후대에게 전수해 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가정 속에 이 위대한 이 모세의 신앙 고백, 너희 하는 여호와, 이 하나님이 나의 하는 여호와라는 인한 신앙 고백이 있는 가정이 되어서 참으로 영육간에 아울러 풍성한 삶을 누리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허망한 이 세상에 살지만 막연하게 살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생명이 근원 되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뜻대로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많이 드러내며 참으로 엄청난 보람된 일을 많이 하고 주 앞에 서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